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계속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습관이 길러지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제가 옛날에 약간 반음치였는데 앰프 시설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생활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식사 시간에 우리가 3번 기도하잖아요. 그처럼 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뭐가 막힙니까? 기도가 막히지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체질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교회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서약을 합니다. 연초에 주 4회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죠. 그리고 저는 거의 매일 이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각 목장마다 또 그 목장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우산 안에 완전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계속 나와서 일주일 중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예배를 마치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또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세를 4번 계획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기도하는 자리로 끌어내서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귀찮아도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목숨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는 상황이 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제일 좋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래 지난주에 기도하라고 설교 들었는데 그때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3가지는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 나오는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정말 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도 세 가지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 죄 사함,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2절, 이 12절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줬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받는 근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 나도 용서하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듯이 나도 용서하겠나이다. 이런 내용이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정말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를 위한 이 세 가지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봅시다. 이 성경은 매우 두꺼운 책인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뭡니까? 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사랑이죠.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도 신앙을 배워가면서 정말 사랑이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랑을 꽉 쥐어짜면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랑을 꽉 누르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용서가 이웃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또 괴로운 일을 겪는 많은 문제가 결국은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는
구원의 용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수많은 죄가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구원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용서를 받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내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그 추악한 죄들, 우리가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허물이 많습니까? 남들이 알까 봐서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많은 그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어느 유명한 무신론자, 정말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유명하다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하다.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참 행복하다. 나는 어디에도 용서받을 데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먼저는 이 구원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은 구원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불신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데, 아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왜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과 달리 우리의 상태는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태는 또 죄를 지어요. 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의 이 사이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성경 뒤쪽에 있지요. 가만히 있어도 스크린에 떠오르지만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이 말씀도 불신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나라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이 구원파에서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회개 한 번 하면 이미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회개해서 죄 용서받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몇 년 전에 현대 종교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단을 밝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잡지가 있습니다. 현대 종교라고 아주 대표적인 잡지예요. 그분들이 우리 브레드린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에 우리 브레드린을 구원파와 엮어가지고 현대 종교의 특집으로 실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기자가, 이모 기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장문의 질문을 했어요. 막 여러 가지 질문을 보냈는데 그 질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들은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회개는 한 번밖에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자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브레드린은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또 특집으로 실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는 이 현대 종교는 본래 이단을 밝히는 종교로 우리나라에서 이단을 밝히는 잡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 종교에서 브레드린을 좋은 기독교다 이렇게 실어놓으면 오해를 더 받을 수 있다. 뒤에서 뇌물 받았나 이럴까 봐서 아예 안 실기로 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서 그렇게 실었으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오해를 받을 뻔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사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사실 어떤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으면 이 교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리에. 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을 어기고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또 더러운 마음을 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잘난 게 있냐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 나는 부끄러운 거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 나는 별거 아닙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잘났고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뭐 잘못한 거 조금 있지, 내가 잘한 건 없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뭐 잘난 게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만 보지만 사실은 내 안에 뭐 잘난 게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정말 잘난 거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요. 발을 씻어 주셨는데 누가 거부했습니까? 아이고,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누가 거부했어요? 네, 베드로가 거부했죠. 그 장면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3장 베드로가 이렇게 거부하죠. 13장 32절에 보면은 32절이 아니에요.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무튼 베드로는 성격이 별납니다, 그죠? 아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발만 말고 손과 머리도 이왕 씻겨주시는 거. 그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발만 씻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은 세상에 먼지가 묻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묻어요. 그리고 내 속에도 여전히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목욕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발 씻고 잡시다. 다들 발 씻고 자시죠? 주무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는 한겨울에 발 안 씻고 잤던 적이 많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겨울에 추우니까 그죠? 밖에 나가서 찬물에 발 씻기가 참 힘들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실내에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발 씻고 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든 죄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발 씻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쭉 나오는데 독특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해설이 더 붙었어요.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14절 15절을 보면 여기 해설이 붙었어요. 요 구절이 딱 유일하게 해설이 붙은 겁니다. 자, 우리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것을 해설을 붙였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기도는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용서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셨죠.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이 1만 달란트 빚을 지어서 그 왕에게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 종이 불쌍해서 용서해 줍니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받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는 이 28절에 보면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 멱살을 쥐고 막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지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이 그 당시 이제 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때 이 로마에 1년 동안 그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약 3분의 1이죠, 그죠? 그 지역이 1년 동안 바치는 세금이 200달란트였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이건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이것은 100일치 품삯, 한 석 달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었으니, 그래서 그 왕이 불러다가 이렇게 이 사람을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다면, 자기가 그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를 내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내가 다 잊어버리니까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한테 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절대로 용서를 못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이 기꺼이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은 없다. 어렵죠? 한번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자신이 기꺼이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음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언제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막 성경 구절을, 어떤 구절을 대는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원 간증을 잘하는가 들어보고, 그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간증이 시원찮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마음이 되어 있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면 나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느냐? 그게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그러워서, 내가 덕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내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해석까지 붙였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용서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의 뒤에 보면 그 사람을 왕이, 임금님이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혹시 이렇게 성경 옆에 한번 보세요. 그 옥졸들, 제 성경에는 그 옆에 해석이 고문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감옥에다가 가둬놓으면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고문하는 사람들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은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 그러니까 얼마나 내 영혼이 힘들겠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웠던 밤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네. 다 용서를 하셔서. 용서를 못하니까 밤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용서할 때에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기 전에는 내 영혼이 계속 옥졸들에게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받은 상처, 그 상처를 막 곱씹으면서 내가 이렇게 복수해야지,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한다. 절대로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과거의 상처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들끓고 있는 화산과도 같습니다.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산이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듯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뭐냐? 주님께 상처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상처의 원인이 된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내가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용서의 문제 이전에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원하십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함과 행복을 되찾아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내가 스스로 계속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고 자유를 누립시다. 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가,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쥐들이, 그렇죠. 날파리가 찾아오고 쥐들이 찾아옵니다. 막 더 썩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내가 계속 짚고 있으면 그게 막 온갖 쥐들이, 날파리들이 날아와가지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때에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너희가 용서를 해야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이때 옆 사람을 쳐다보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부부간에, 그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한 목장 안에 있으면서 목장에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사는데도 또 서로 간에 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간에 이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은 부부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 부부들은 정말 서로 용서하시면서 이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이 아담스, 기독교 상담학자죠. 이 제이 아담스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자기 남편과 같은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노트를 한 건 증거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상담가가 노트를 딱 펴보니까 거기에는 지난 15년 동안 남편의 잘못, 단점, 실수, 허물이 깨알같이 적혀 있더래요. 남편이 잘못할 때마다 날짜, 시간 뭐 잘못했는가 적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종류별로 색임표도 만들고 같은 제목은 통계 목록까지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렇게 문제 많은 남편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제이 아담스가 말합니다. 바로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군요. 이 노트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는 한, 당신의 머릿속 생각과 가슴 속에서 완전히 태워버리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로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노트 기록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거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또 우리도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용서했는데,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용서했는데 또 그 사람의 잘못이 또 막 떠오르니까 막 상처가 막 일어날 때 있죠. 이상하다, 내가 그때 분명히 용서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용서하시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용서해도 그 죄가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작정하고 또 용서해야 돼요. 두더지 올라오면 때려가지고 집어넣듯이 또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도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잘못한 거 많은데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에,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 내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며 삽시다. 예, 용서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